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우리 가슴을 불태우고 있고 또 흥분하게 만드는 이 구원의 감격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한 집중력과 간절함이 또 소원들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정과 감격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예배, 생명의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불렀던 이 두 곡의 찬양은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그 특송입니다. 두 번째 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박수를 좀 쳐주셔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좀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자, 일단 웃음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한 고난주간이에요. 예.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이빨을 보이시면서 사랑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합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보시면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멘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참 잘 오셨다,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멘트를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축복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왠지 오셨어요. 당신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 보시면, 모르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 째려보지 말고 얼굴을 정면을 보고 가서 먼저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 먼저 인사를 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대접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주차장에 혹시 차를 세우신 분들이 있으면 일부 예배 마치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밖으로 좀 주차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오늘 예배가 또 질서 있게 또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면 교회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교회 입구에서 전화 들고 기다리세요. 오셨냐고, 잘 오셨다, 등록 꼭 해주시고 선물권도 챙겨주시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은 그 최고의 손님으로 잘 접대를 해주시고 기분 좋은 추억과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도록 깊은 감동을 좀 심어주시고 보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오늘 일부에도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네요. 자, 그분들도 우리 함께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좀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오늘 본 말씀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전과 역전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낚시를 가더라도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반전과 역전이 나타나는 삶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만남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온다. 저 이 말을 믿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남에서 참 많은 것이 발생됩니다. 만남에서 결혼도 이루어지고요. 만남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남에서 수백 가지의 의미가 나오고 수백 가지의 삶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빼놓지 말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복.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색깔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때 정말 은사를 만나든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의 사건과의 만남이 생기게 되면 역전이 생깁니다. 반전이 생깁니다. 자,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또한 행복하죠.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하고,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1차적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선물, 좋은 선물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또 말씀과의 만남, 이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운명과 본질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본질, 그걸 바꿔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지난번에 우리 특세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스스로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 지난번에 그 특세 설교를 할 때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1부 때도 설교를 하고 2부 때도 설교를 하잖아요. 같은 내용을 2번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마음속에 푹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겐 굉장히 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얼굴 표정을 좀 피시고, 제가 빚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2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저주를 파괴할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이 못된 운명을, 그 지옥으로 가는 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오직 예수님만이 파괴할 수 있다.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생기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생긴다. 자유와 해방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이 구원의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다르죠. 삶의 목적이 다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중독이 되어서 먹는 데 중독이 되고 노는 데 중독이 되고 술에 미쳐 살고 있고 의미 없는 일에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죄의 저주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지옥의 운명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또 그리고 영원한 근본적인 이 죽음과의 이 운명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 것도 알려주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이 선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맞선 자리예요. 맞선 자리. 이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예배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이 뼈하고 저 뼈하고 딱 마저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초청을 받아 오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링거 주사를 맞죠? 예, 몸이 아프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 링거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진짜 너무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이때 병원 가서 링거 주사를 한 대 맞으면 확실히 몸이 좋아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2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이 영적 링거를 맞고 있는 순간이에요. 영적 링거. 여러분, 사람도 링거를 맞아야 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나무도 링거를 맞아야 삽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 무량기 수목원에 가끔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 사람도 못 맞는 수액을 맞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부실하고 허약하면 링거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링거 바늘 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 병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영적으로 링거 주사를 맞는 순간이죠. 파괴의 시스템, 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파괴할 수 있고 이 지옥의 운명을 파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축제 예배가 그래서 의미 있고 참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영적 링거 주사를 맞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죠. 수넴 여인 아들 죽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죽어 있었던 아이의 혼이 들어가게 했어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 생각나십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비참한 인생이,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예수의 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나.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그 병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 있는 사람의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발과 발목입니다. 굽어져 있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예수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자 모든 병의 근원이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해서 말씀을 외칩니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링거를 맞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의 변화. 네, 이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이 올 거예요. 죄의 구조를 가지고 아직 인생의 본질을 해결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예수의 영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소개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굽어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이 좀 특이한 배경이 하나 나옵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사건이에요. 홍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기 충만했겠죠.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수르 광야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광야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보이는 이런 곳에 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수르 광야.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몇십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정도가 대그룹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는데 저런 광야에 머물게 되었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로 의식주라고 합니다.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물은 사람과 짐승이 먹게 되면 여기 독성분이 있어서 병이 들게 되고 또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리고 이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수 있는 독이 있는 물이에요. 이걸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독이 있는 물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에 손상이 생기고 공격받고 흔들림이 있을 때 원망 대신에 모세처럼 침착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든지 인정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기를 원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여러분,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확 바꿔줬어요. 지금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봤지? 이 쓴물, 이 동물이 내가 준 처방으로 인해서 이게 단물이 되었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경험을 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학습 현장이죠. 시청각 교육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더니 이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교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심각한 우리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들 때도 있어요. 못 가게 할 때도 있고, 일어났던 것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건강을 빼앗아갈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들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긴장하지 마시고 꼭 모세처럼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믿음의 도를 깨우친 사람들이라면 원망하고 빨끈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여러분 이런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전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걸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죽옷 사건 있죠.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생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의 저주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방전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나무,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무가 뭘까요? 신약에 보면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가면 단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오는 자녀들에게는 꼭 답을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실망을 주시는 것,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신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함께 나누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소피움,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벽에 딱 머리를 붙이면 3분 안에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참 그분은 속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생각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어제 10시 좀 넘어서 눈 딱 떴더니 12시 10분이에요. 눈 딱 떴더니 또 2시 10분이고, 하여튼 밤잠을 못 자요. 밤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여튼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혼자 별짓을 다 해요. 막 현황판 위에서 막 안수기도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누군가 그 사진을 찍어놨으면 저는 완전히 또라이고 미친놈일 것 같아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그 머리는 우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밑을 보면 떠 있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꼭 그게 저의 모습 같아요. 하여튼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몸부림이 있어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늘 어려운 난제 때문에, 또 저 역시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 난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이거를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런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난제가 있습니까? 마라와 같은 이 쓴물과 같은 난제가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버리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100%입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세요. 난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자. 하나님께 끌고 나아가면 답이 생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쓴물 속에 들어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면 해독작용을 해요. 해독작용, 중화작용을 합니다. 독이 변해서 물이 되게 하고, 독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는 이 중화작용을 한다니까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많은 분들에게 오늘 영적인 나뭇가지가 그들의 영혼 속에 던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게 되면 해독작용이 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용감한 형제 아십니까? 가수 그 작곡자 강동철. 이 친구는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손담비의 미쳤어, 토요일 밤에, 빅뱅의 마지막 인사,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이승기, 정신이 나갔었나봐. 뭐 이런 히트곡이 따져보면 100곡이 넘는데요. 히트곡이 100곡이 넘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친구 인상을 보면 딱 보는 순간 나쁜 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상이 세상 말로 더러워요, 아주. 근데 이 친구의 그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저 인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주 혹독한 그 사춘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짜 조직 폭력에 들어가려고도 했었고 싸움질하고. 이 친구 이제 손을 보면 온몸에 문신이 막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막 용도 있고 별난 게 다 있더라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21살 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부모님의 신앙에 못 이겨서 억지로 다니는 그 정도. 그런데 21살 때 느닷없이 그가 음악을 하게 됩니다. 이론도 없고 기초도 없는 그가 뭐에 씌워가지고 음악을 하게 되는데, 음악을 한다고 해서 뭐 다 성공합니까? 기초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음악실에서 그 곰팡이 냄새나는 그 음악실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그날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에게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인생이 확 뒤집어진 그날, 인생에 역전이 생긴 그날. 할렐루야. 배가 고파서 쭈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두 마디. 첫 번째 두 마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나게 큰 소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파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기획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주의 음성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주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들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오늘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봉 장로님의 간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의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태웅이와 애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 남들에게 안 들리는 주님의 음성들이 좀 불신 영혼들에게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너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두 번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너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두 마디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멜로디가 지나간대요. 멜로디가 막 악상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작곡한 것을 가수들에게 딱 이렇게 붙여주면 이 멜로디를 부를 때 벌써 가수들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을 찾아서 이 곡을 붙여주면 백발백중에 가요 톱10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요 그 음원 순위, 가요 순위, 인기 순위. 한때는 가요 탑10에서 그 가요 노래 탑10에서 자기 곡이 10곡 중에 5곡이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용의 잊혀진 계절 있잖아요. 10월 달이면 그 양반 엄청 바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바쁜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10월에 잊혀진 계절, 이거 한 곡 때문에 평생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가수는요, 한 곡만 히트하면 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이분은 쓰기만 하면 1등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히트곡 100곡에서 저작권료가 얼마가 나올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쓴물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판이 바뀐다는 거, 본질이 바꾼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암흑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와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며, 여러분, 그가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남모르는 것을 얼마나 깊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 본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혼자 힘 가지고 돈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지옥에 가는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당연한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씨름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전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교회 생활 신청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오늘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과는 다르게 5가지 내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세게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세게 얘기를 해서 그냥 가지 말고 결단을 하고 가라. 여기 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등록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여기에 이름을 적고 필요한 것을 체크를 하십시오. 이게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해주시면 제가 무슨 힘으로 이걸 외칠 수 있게 돼요. 이게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이런 멘트를 할 때 여러분께서는 저를 거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요.
값없이 주는 천국 가는 티켓, 에버랜드 가려고 해도 몇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요 천국 가는 공짜 티켓이라니까요. 이거 그냥 가지 마시고 이름을 쓰고 가시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뻗팅기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손을 덥석 잡으세요. 손을 덥석 잡으시고 볼펜을 친절하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마디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써. 좋은 말 할 때 써. 안 쓰려고 뻗팅기면 두 손으로 잡으시고 이름을 강제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꺾기표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걸 할까 말까 할 때 누군가 한 사람 괜찮아. 여러분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요거 살까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머 내가 이거 써봤는데 엄청 좋아요 하면 믿음이 확 가죠. 좀 얘기 좀 해봐요. 믿음이 확 가죠. 그 무게중심이 훅 쏠리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만 거들어주면 훅 마음이 쏠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손을 탁 잡고 지금이 기회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오늘 놓치지 말고 체크해 하면서 한 번만 거들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고 있다가 체크를 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이거 체크를 하는 순간 본인에게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사명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역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외치잖아요. 믿음의 숫자를 좀 결단하라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숫자가 내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한 장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맞잖아요. 이번에는 초청이 목적이 아니라 등록이 목적입니다. 오시는 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 싹 얘기해서 꼭 이름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기도 부탁 혹시 주변에서 등록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얻어먹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은 밥을 먹고 살자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꼭 이름을 적게 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이걸 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저도 오늘 이걸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태웅이하고 4명의 친구들이 특별히 그 노래 2곡을 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한 곡 이제 걸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서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 박수도 좀 못하더라도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막 환호도 해주고. 우리 아까 성가대원들이 찬양한 거 2곡 있잖아요. 이 의미 있는 2곡입니다. 그래서 빠른 노래 할 때는 여러분들이 리듬을 좀 맞춰주시고 밝은 분위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쨌든 은혜가 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식사하실 때 뭐 하실 때 하여튼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배려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실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너무 밖에 있어서 예배실이 썰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눈치 보고 있다가 사람들 이제 다 예배 시간이 11시 10분 정도 되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 본당을 채워주시고 2층도 채워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당 안에 예배자들이 가득 차 있어야 성령의 운행하심이 더 강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분들께서는 특별히 뒤에 계시다가 밖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사람이 꽉 차 있어야 더 강력한 영성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쓴물 속에 나무가 던져지는 순간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본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혼자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만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에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는 시간이 되어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